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 사도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이후에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12장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즉 성화의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배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어야 되고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물이 되고 제서가 되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바울은 2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로서의 삶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택한 선택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직한 방법인지를 구분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선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택한 선택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세번역 말씀은 이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맡겨진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과 그 자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애쓸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양의 은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면 됩니다. 내게 없는 것을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내게 없는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실패를 자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직 실패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즘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보입니까? 그것은 월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은 잘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간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하건 잘못하건 비교하고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감시하고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3절의 첫 부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하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맡기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방향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각각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한 이유는 성화의 과정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늦게 꽃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기의 분수를 지켜라, 월권하지 말라,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의 뜻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만사를 믿음에 기초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믿음은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처음이나 끝이나 모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보면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의 변화를 우리도 볼 수 있고 그가 바뀌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은 흐르게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흐르면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다 보면 믿음은 자라나 결국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많은 사람을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과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게 되어 있고 오리는 냇가를 헤엄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사람을 뜻하신 대로 지으셨고 뜻하신 대로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랑하면 성장합니다. 반대로 무슨 일이든 비판하고 정죄하면 죽습니다. 여기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면 이 사람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준다면 그는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에 맞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피눈물로 키운 자식입니다. 어머니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끊임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으로 자라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어 귀한 생명으로 일깨워주는 교회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1,000조각짜리 퍼즐로 설명합니다. 그 한 개 한 개의 조각들이 각자의 자리에 있으면 환상적인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이 빠져버리면 그 퍼즐은 미완성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조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품지 못하고 그저 배경색에 머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사람이 온전한 퍼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의 수가 그 연수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퍼즐을 보면 조각 하나하나의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 모든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삶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출 때는 가장자리부터 맞춰야 한다고들 합니다. 중심부터 맞추는 퍼즐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자리가 귀하게 지켜지고 잡혀 있어야 중심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결국에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허물어진 지체와 하나의 아픔은 곧 모든 지체의 아픔이 됩니다. 이것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죽은 공동체입니다.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을 깎아내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포의 조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바보같이 또 충성스럽게 온전히 선하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나라들이 온전히 임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수에 넘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게 하시며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와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